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당당한 예수 앞에서 당황한 권력자들, 그런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예수가 당당하고 권력자들이 당황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작아지고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서면 쉽게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초라한 제수 사도 바울이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수였던 바울이 당당했고 오히려 권력자들이 당황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은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스도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스도 앞에서 담대히 자신이 증언할 때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던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바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정신나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그 일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그 바울을 향해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많은 경우에 갈등이 여기서 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세계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편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우리는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울이 비정상적이어서가 아니라 베스도가 복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바울을 향해 내가 미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정신이 이상하단 말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취미나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늘 이걸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려면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어떠한 것은 내가 시간에 얼마나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이 할애를 하고 있는가. 내가 늘 관심이 있는 것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내가 그것에 내 돈을 써도 전혀 아깝지 않는가. 세 번째,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내가 기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많은 시간을 여러분 할애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전혀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교회의 공동체 지체를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복음에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테니스하고 골프에 깊이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20대 중반에 회사를 입사했는데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고 공부하기 전까지 한 7년 동안 테니스에 아주 푹 빠져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미친 것처럼 테니스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부터 2013년 우리 백조교회 교육전도서로 오기 전까지 한 5년 동안 골프에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뭐 하나 하면 그게 안 미치면 안 돼요. 그냥 그 끝장을 파서 뭔가 있는 거 봐야지 속이 그냥 시원한 거예요. 아마추어로서는 최고의 경기에 2개 다 올라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테니스도 최고의 경기에 올라갔고 골프도 최고의 경기에 올라갔는데 테니스하고 골프가 뭐 때리는 것은 비슷한데 좀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맛으로 표현해요. 테니스는 배가 고프십니까? 맛으로 제가 표현합니다. 아주 맛있는 갈비 같아요. 양념이 잘 된 갈비. 골프는 아주 정결한 일본 말인가 모르겠어요. 사시미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 사시미 말고요. 아주 정결한 사시미. 둘 다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테니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할 때 그만뒀고 골프는 우리 백조교회 교육전도서로 부름받고 13년 전에 그만두고 한 번도 채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테니스는 중간에
회사 다닐 때 뭐 공부를 좀 하면서도 중간에 뭐 회사 대표로 시합을 나간 적은 있었지만 옛날같이 미쳐서 내 온 시간과 돈과 그것만 생각하면 설레가지고 잠을 자면 골프공이 하늘로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쳤으면 빵카에 안 빠지고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잠을 못 자던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없어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나무정학회 장로님이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님 골프 치러 한번 가시죠. 자기 그러는 거야.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장로님하고 골프 치러 많이 갔거든요. 장로님 워낙 부자니까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개, 3개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 회사 다닐 때 제가 연봉이 뭐 적은 것이 아니었는데 가면 제가 돈을 안 냈어요. 장로님이 회원권 가지고 다 계산하니까 목사가 됐는데 저한테 돈 계산하라 그랬어요. 목사 되기 전에도 다 계산했는데 제가 왜 안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골프는 테니스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있어요. 목사가 제가 쉬는 날은 월요일 하루예요. 그러면 골프 치러 가면 월요일날 제가 치러 가겠잖아요. 그럼 주일날 제가 이 강단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설렌다 그랬잖아요. 골프에 빠지면 설렜는데 이날 하루 앞날이잖아. 하루 앞날이 제일 설레거든요. 필드 가면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안 맞으니까 별로 그냥 짜증나요. 근데 앞날이 설리거든요.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골프 공이 보이고 벙커가 보이고 그리고 제가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가려면 연습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가장 중요한 시기 토요일날 또 가서 연습도 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서 설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혹시 제가 은퇴하고 혹시라도 제가 나이가 먹어서 70이 넘어서 은퇴하고 제 아들하고 며느리 골프를 하니까 골프 치면 며느리 아들 데리고 골프장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갈 수 있다면 골프장을 못 가더라도 스크린이라도 뭐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한 골프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운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즐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빠지는 것은 중독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무엇에 가장 내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가? 무엇에 내 물질이 그곳에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설레고 기쁜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 가지에 포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사로잡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베스도에게서 고개를 돌린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 말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4주 전에 제가 아그리빠 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설명했어요. 아그리빠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 그랬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은 대단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권한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적인 보호자가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역사, 구약 성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왕께서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바울은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바울의 복음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믿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답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복음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27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27절 하반절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상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께서 믿으시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께서 알고 계신 성경의 예언과 제가 증언한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고 적은 말이라 표현을 썼는데요. 원문에도 그대로 표현하면 짧은 시간에 그런 뜻이에요. 번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원래 뜻은 짧은 시간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는 바울의 질문에 예라고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니요라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않고 그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아그리빠의 문제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알고도 결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멘. 아그리빠 왕은 복음은 들었지만 자신의 지위, 체면,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 결단은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좀 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많은 권력자들이 서 있고 특별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면 어쩌면 그들이 부러운 존재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의 지위가 부럽고 그들의 권력이 얼마든지 부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은 초라한 죄수로 지금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죄수 바울이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29절요.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금 내가 결박되어 있는 것만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세상의 권력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계셨습니다. 돈과 주인은 그에게 없었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종과 증인이라는 거룩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력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결코 비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제목도 잊어버리고 누가 주인공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대사가 너무 제게 강력해서 그 대사만 제가 기억해요. 한 20년 전 영화가 아무튼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 내용이 다 잊어버렸는데 뭔 내용인가 하면 그 경찰관 있잖아요. 경찰관이 그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뒷배를 좀 봐주고 호주머니 막 챙기는 거. 그 약간 잘못된 경찰 그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 영화 보셨다면 제목은 알 것 같아요. 그 이제 경찰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비리를 막 저지르는데 옆에 저지르는 경찰관에게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대사가 아주 멋진 대사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복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아요. 아멘.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보다 복음이 자신에게 너무 그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 당당함으로, 자신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왕도 예수가 필요하고 제수도 예수가 필요해요. 총독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앞에서도 우리가 비굴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할 수 있고 학식과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지위나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세상 앞에서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을 시킬 만한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31절만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한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예수의 신분으로 법정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정죄를 받으셨고 죄 있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감옥은 고난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는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었습니다.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고 묻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감옥을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고난과 눈물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닻을 내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